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www.therockanaheimkorean.com give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각 항목이 잘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우리 한인 그 교회의 회중의 그 헌금 계좌로 바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예, 저하고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준비한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한 그러한 평안한 건강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록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즐겁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Welcome to the Rock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Welcome to the Rock.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가고 어른은 어른 예배 가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또 패밀리 월십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하나의 복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희망찬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고난도, 이 환난도, 코비드-19의 이 어려움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 당당하게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플랜 2, 계획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랜 2, 계획 두 번째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전을 좀 더 새롭게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우리 더 록 한인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가 전체를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성경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창세기 26장부터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우리 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과 그리고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에 관한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삭의 행적은 다른 족장에 비해서 조금 짧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그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는 26장의 배경은 가나안의 흉년으로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자손의 번성과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확약, 그리고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할 때에 블레셋과의 다툼과 동맹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에서의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처음 와서 겪은 것이 심한 흉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실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극복을 해 나갔는가가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부엘세바 들에 있는 하갈의 우물곁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랄 지역은 전에 아브라함도 한때 머물렀던 곳이에요.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를 바로라고 그러고 파라오라고 그러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면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하고 먹을 것도 많다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은 세속적인 부여와 각종 우상이 있는 곳이었죠. 세속적인 욕망과 부여를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그러한 커다란 유혹이 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지경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지식과 상식에서 전혀 벗어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피신을 해야 됩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만 목숨을 지탱할 수 있어요. 가축들도 살릴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이 흉년 땅에서 버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극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쉽지 그것을 직접 듣는 이삭은
굉장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당장 사람들이 굶어가고 가축들이 굶어가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결과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결동 갖고는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할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세상 지식, 세상 판단, 이성적인 논리,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삭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삭도 실수했어요. 이삭도 거짓말했습니다. 이삭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세상의 뜻, 인간의 뜻, 그 뜻을 따르느냐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안 하겠다고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고치고자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모든 땅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내려주시며 자손이 번성케 되고 번영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이 말은 현재의 생활의 염려는 물론이요, 우리의 자손들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커다란 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흉년인 걸 뻔히 알고 농사가 안 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땅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해주시냐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잠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인간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흠도 있었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 이삭의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너무 리브가가 이뻤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뺏길까봐 겁이 나서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의 결말이 그 이방인들이 리브가를 칭송하고 이뻐하고 막 흠모했는데,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것을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보게 되어서 이삭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왜 너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실토를 하죠. 제가 내 아내라고 했으면은 이 아내를 뺏길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네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네 아내를 아내인지도 모르고 네 누인 줄 알고 진짜 범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를 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삭의 연약함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순정함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던 그 이삭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삭이 거짓말을 했다는 행동 자체가 잘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믿음으로 또 그 땅을 떠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축을 키우던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가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고, 사막 땅에서 귀중한 거는 물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던 복 중에 하나가, 이삭이 가서 우물만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터지면 그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싸우지 아니하고 그 땅을 다시 떠나요. 그 힘들게 구한 우물을 그 지역 이방인들한테 주고 딴 곳으로 갑니다. 마음속이 굉장히 찹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서 정말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물을 귀하게 얻었는데 그 지역 이방인들이 그 물을 먹고 탈취하고 다툼이 나니까 이삭은 피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그 곳마다 단물이 펑펑 샘솟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다툼을 하고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럼 이삭은 또 떠나요. 그리고 또 새로 우물을 파요. 그래도 또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는 그 복을 지닌 자들의 특징이 어디를 가든지 안 되는 환경, 불가능한 환경, 그리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세요. 여러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인내하고 그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26장 우리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현실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지요? 영어로는 Building Solid Lives. 한국말로는 굳건한 믿음 세우기입니다.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의 그 믿음을 세운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파운데이션 스크립처로 해서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어떠한 풍파 그리고 어떠한 폭풍, 어떠한 그러한 태풍이 와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은 무너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했을 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록 바람이 심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견고해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come,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hear,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OSL, Operating Solid Lives라는 우리 교회가 개발한 제자훈련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데일리 월드, 매일 우리가 읽는 경건의 말씀, 그 quiet time, 묵상의 시간,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죠. 날마다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우리가 그 표로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서 그 표대로 읽으면 1년에 신약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스케줄. 그리고 두 번째 스케줄은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스케줄은 신약 두 번, 구약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해서 스케줄대로 읽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일단 그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완벽한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이 운동, 제자 훈련, 매일 성경 읽기와 그리고 영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OSL, 이제 곧 한국어 버전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 교인들이라면 다 involve 해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올 가을부터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그 가정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더라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오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가 되겠는데요. 상황적으로 볼 때 이때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 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 때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물론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언급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요 때에 만났던 장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죠. 배경은 누가가 항상 호수라고 불렀던 구약에서는 바닷가라고 표현이 되었던 그러한 바로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넓이가 한 13마일 그리고 길이가 7마일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호수였어요. 그리고 바다보다 700피트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고 또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였는데요. 게네사렛은 이곳 누가복음에서만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 그리고 그 외에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됐고 요한복음에서는 2번 디베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똑같은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배를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배의 어부들은 배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고기잡이를 마친 건데 빈배임이 틀림없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수십 년 그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였는데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조금 떨어져 있기를 청한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갑자기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우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일을 끝냈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누가가 표현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랍비라고 또 예수님을 칭했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란 표현을 6번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니까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호칭을 했는데, 그 권위의 의미에서는 랍비가 갖고 있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장모님의 그 열병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우리 그물을 던져보자, 고기를 잡아보자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밤새도록 우리 일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고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험한 베드로는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혼자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배가 2대가 와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어마어마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식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모든 상식을 깨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죠.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흠이 많습니다. 정말로 비열한 존재고 정말로 추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를 육지에 닿게 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지금 잡은 물고기도 다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그 파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베드로와 안드레, 그 한 번의 사건이 이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는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그 사명과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다만 현실 세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도 그러한 결단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현실 세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바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이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사람은 안 받아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품 안아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서로의 유익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에 우리가 유익을 따진다면 첫 번째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용적인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친밀하고 가깝게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좀 더
그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상황을 알고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시작은 우리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집안에 영적인 리더 한 분이 마치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리드하는 것 같이 그런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 이웃 한 가정 더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세 가정이 한 가정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가정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네 가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정이 한 가정교회를 이룬다 생각을 하시고 네 가정째부터는 다시 또 하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전의 가정교회가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리더십 교육과 그 다음에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해서 공급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가정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줌 미팅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각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코치를 붙여서 시작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이 가정교회는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 두 번째는 코치가 붙어서 그 리더를 세워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훈련을 다 마친 리더들이 그 certified 가정교회로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제 곧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락하는 교회에서도 이미 한 교회가 가정교회로 헌신을 해서 세리토스 지역에서 시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또 한 교회를 만들고 또 두 교회가 네 교회를 만들고 가정교회 네 교회가 8교회를 만드는 이러한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Solid Lives, Building the Solid Lives라는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한 영혼, 남은 영혼까지 우리가 전도될 때까지 이 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떨게 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디프레스 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6장의 이삭과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결단,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결단,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결단을 본받아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9월달부터 시작되는 가정교회 세우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전력을 다해서 귀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매주 토요일 이제 우리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짧은 그날의 말씀, 메시지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곡들을 우리가 제작해서 거기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이전의 신앙생활들을 다시 회복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의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이 예배는 토요일이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일찍 업로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어 예배도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니어 패스터인 제리 디얼맨 목사님의 메시지로 영어 예배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영어가 더 편한 우리 가정은 그 영어 예배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Building Solid Lives, 굳건한 믿음을 세우며 가정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하기 위한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The Rock 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